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성도분들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 말씀이 상당히 무겁고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쉬운 말씀으로 가려고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에 배 타고 절정 가운데로 가라. 그러면 그 절정의 항구로 인도하고, 그 절정의 항구로 인도하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다시 본문을 바꿔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도분들이 쉽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생각 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이 핵심 주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주님께서. 왜 부인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날마다가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냥 가끔 치면 괜찮을 텐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왜 날마다 져야 되냐면 구원을 이룰 때까지. 잘 지다가 실족하면 도루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절친인 경우,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할 정도로 절친인 경우 말고는 대부분 9번, 10번을 관계를 잘해도 한 번 실수를 하면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님은 24절,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버리면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피차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아. 뭐냐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고집과 아집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강한 포자를 이루고 있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감정입니다. 이런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를 버린다고요? 우리의 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내 선한 기준의 잣대에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자아는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우리는 몰라요. 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아직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 중심의 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의가 아니라.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아를 버리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선한 기준에 의해서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이 독선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근데 이거를 버려야지 되는데 이게 가장 하기 싫고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거 쉽게 적용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특히 구역장이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내 선한 의의 기준에서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내 서운한 감정, 상한 감정, 억울한 거, 그리고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감정이 생겨서 내 욕심과 시기심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겨서 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상대방이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거기에 꽂혀 있어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뭐냐면 자기의 상한 감정의 자아를 죽이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이 먼저 잘못했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든 어느 한쪽이 상한 감정의 자아를 죽이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 상대방이 잘못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습니다. 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자기 부인은 온 재산을 다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를 만큼 어떤 열심으로 헌신한다고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지 돼요. 수원에 하나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수원 하나교회 목사님 성함이 윤성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올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는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백만장자의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민 갔는데 거기에 선배가 계셨나 봐요. 아는 선배가 자기 교회 나오면 커피에다가 맛있는 다과에다가 예쁜 자매들이 많다고 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 윤성철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나온 김에 성경이 진리인지 아니면 진짜 거짓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읽거나 보자 해서 읽다가 요한복음 말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기왕 예수님이 진리라면 내가 올인해서 믿자. 그래서 백만장자의 꿈을 접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구제하고 헌신하다가 이민 오면서 가지고 온 그 모든 것 다 소진하고 재물, 그래서 친구 집에까지 얹혀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학을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성도들에게 무엇을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하라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양다리 걸쳐서 살지 말고 올인하라고 이렇게 씩씩하게 이제 외치는데 어느 날 집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 이제 집회에 가시게 됐는데 집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윤 목사님은 다 꿈을 접고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자신 있게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속으로. 그럼 헌신해야지. 전적으로 올인하고 헌신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도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도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님의 말씀에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짜증스럽게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백만장자의 꿈도 다 접고 내 가진 재물 다 드리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아시면서 무엇을 더 요구하시냐고 그렇게 짜증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너에게 있는 그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다. 너희 손에 있는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나는. 그는 이 성령의 음성에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응. 나 자신을 드리는 올인을 원하신다는 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아를 비움으로써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자아를 비움으로 드리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무엇도 저절로 깨트리고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그 어떤 수고와 열심이든 자아를 내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 무엇을 드렸다는 것 때문에 잘 믿고 있다는 자기의 착각과 자기의 의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또는 올바로 믿는 주의 종에게 책망을 들을 때 억울하고 짜증나는 겁니다. 이 짜증과 억울은 윤 목사님도 그렇게 반응했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자, 본문 54절, 55절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자신들을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9장 40절 41절 본문 이전에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들어요. 귀신을 쫓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은 불을 명해서 죽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토록 분노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이유와 원인은 뭘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생긴 혼혈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방신을 숭배함으로써 요하 신앙을 변질시켜 그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적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숙소나 음식을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를 꺼려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자, 제자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통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절당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의견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선입견 때문에 더욱 크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어. 날마다 일 대충 하고 깨부리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확 부해가 나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선입견 때문에 더욱더 크게 화가 나고 정지하고 심지어 벌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제 속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감기 걸리고 목이 안 좋으니까 자꾸 건조해가지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입견으로 이렇게 분노하는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세요. 지금 거절하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면 전혀 다투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연구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요, 우리 조 집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11조 드리고 찬양하고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표면적인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데, 우리 속에 숨은 자아, 강한 포자를 이루고 있는 이 큰 자아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되냐면 윤 목사님조차도 성령의 임재로 됐잖아요. 성령의 임재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성령님께 가져가야 돼요. 이 문제를. 그래서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의지와 내 성품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임재 속에서 하게 하여 달라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그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았고, 윤성철 목사님도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했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올인했지만 그들의 자아는 귀신을 쫓지 못하였으면서도 선입견과 거절당했다는 그 괘씸죄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분노가 죽이고 싶을 만큼 지금 큰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남다른 겸손과 감동으로 감당치 못하오니 그 기적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이렇게 감동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 배를 버리고 쫓았으나,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십자가 지로 가실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받아요.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뜻과 원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 종 하인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때 검을 들고 있었는데 말고의 길을 쳐서 길을 자르잖아요. 예수님께 또 책망을 듣습니다. 에?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고. 지금 윤 목사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표면적으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지금 베드로가 누굴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긍정적이지만 그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린다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이 40에 남편이 도박할 때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당시 제3성전 건축을 할 당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버지, 제가 성전 건축 헌금이라도 많이 드리며 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너의 거룩함이니라. 저도 그때 윤 목사님하고 똑같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됩니까? 진짜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공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받을 만한 제사니라.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뭔가 말씀을 찾아서 묵상해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에 공의가 나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린 그 해와 비를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공의구나. 그것이 거룩이구나. 뭘 건축원금을 많이 내고 뭘 11조를 많이 내고 그것도 내야지. 또 돈 안 드는 거룩이니까 좋다고 그냥 그것만 하고 안 드리면 곤란하죠. 예.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아,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 제 의, 내 자, 내 의로 말미암는 자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도박하지 않았다라는 의. 그리고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 무엇을 하지 않았고 그 선한 무엇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남편보다 선하다고 여기며 남편을 평가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그 모든 기도를 중단했어요. 도박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무엇을 실천하기 시작했냐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나서는 기도를 중단하고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날마다 도박을 하든지 말든지 도박을 하니까 제때 들어올 수 있어요. 날밤을 새고 그 다음 날 학교 출근해서 아이들은 겨우 가르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틀 있다가 또 들어오고 또 하룻밤을 새고 이틀 있다가 또 들어오고. 근데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한 방법으로 날마다 섬겼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핫토치고 이제야 들어오시냐고. 사는 게 얼마나 뻑뻑하고 힘들고 재미없으면 그렇게 하시냐고. 애쓰셨다고. 식사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이부자리 깨끗하게 펴놨으니 편히 쉬시라고. 그거를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1주일 하고 2주일 하고 3주일 하고 4주째 5주째 39일을 하고 40일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환상해. 저는 하나님이 항상 일어나라 달리다굼 나와라 이렇게 고상하게만 표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송장되기 전에 정신 차려라 그러시더라고. 남편에게 안수하시면서 환상에. 그 말씀이 임한 순간 남편은 거짓말처럼
그날로 그 시로 도박을 끊었어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었더라. 아버지 말씀 한마디는 전지전능합니다. 다만 그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사는 역사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공의, 거룩함을 실천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근데 그때 했다고 또 오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중심의 우리 의는 우리가 선을 행했다는, 나는 도박하지 않았고 나는 남편과 같이 하지 않았고 나는 선을 행했다는 이런 자기중심의 의, 이게 자기중심의 의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의가 아닙니다. 이 자기중심의 우리 의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해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임재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조건부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5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돼 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고.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이 사건을 얘기해요. 부활하셔야지 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굳게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데 알면서도 이걸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자아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라고 끝없이 소리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원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지네들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내가 금식했으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해야 돼. 이게 문제야. 내가 11조 냈으니까 저 사람도 해야 돼. 내가 깨끗하니까 저 사람도 깨끗해야 돼. 내가 감사했으니까 저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따져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냐고.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는데 자비와 이해는 금물.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이 중요해. 하지 못할 것 했다. 예수님한테조차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어찌하여 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의는 내 중심에서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죠. 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원초적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 선한 행실을 했어도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탐심과 시기심을 죽여야지 돼요. 이게 시기심이 많으면 정말 힘든데요. 이 탐심과 시기심을 죽여야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2절에 크게 두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부류는 뭐냐? 57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장담하지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힘든 역경을 견딜 자세가 돼 있냐?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해서 난 잘 믿을 수 있어. 어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호언장담하지만 너 진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59절 61절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지만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하라고,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로 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너무 하신 것 같잖아요. 61절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리를 다 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 가족, 내 뜻을 먼저 버리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선택을 합니다. 둘 다 완벽하게 해내길 원해요. 자, 둘 다 완벽하게 쫓을 수는 없어요. 이걸 일삼아서 내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할 때만 가능한 거지. 내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어느 한쪽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쫓느냐 이거예요. 내 가족도 챙길 대로 다 챙기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 챙기고, 이것저것 다, 그것은 의지와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게 따르고 싶어 하지 않죠. 대부분 어느 한쪽이 희생당함으로써 그렇게 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서초동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열심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거, 이런 거를 기뻐하신다는 걸 이제 알고, 일본에서 건너온 이제 구역식구 할머니인데 완전히 이제 망해서 모실 사람이 없어요. 시집을 안 가신 분이라. 근데 그 당시 서초동에서 방 한 칸에 살고 있고, 방 한 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애기 데리고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방이 있더라고요. 주방하고 방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방에 할머니를 모셨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방 한 칸뿐이 안 되니까 이곳에서 좀 주무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냐고. 할머니로서는 아주 감지덕지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근데 늘 그런 삶이었어요. 지하를 벗어나서 2층에 살 때도 갈 곳이 없는 사람. 한일 아파트 살 때도 톰보이, 알죠? 톰보이. 대리점 하다가 망한 사람.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래서 한일 아파트에서 또. 그리고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순복음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모시질 않아.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와서 모셨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그래요. 엄마,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날마다 이렇게 사람을 들이면 나 어떡하냐고. 예. 왜? 근데 제가 마음 진짜 그래요. 우리 아들은 따뜻한 침대에 자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먹고 자잖아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옷을 함부로 입고 거실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남편도 항상 저하고 단 둘이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진 않아요. 내 가족은 내 가족으로 딱 바운더리를 딱 쳐, 경계를. 절대 누구도 피해를 우리 가족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철저히 다 믿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앞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아픔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선을 행함으로 인한 자기 의의 잣대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시련은 윤 목사님이나 저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여러분 모두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우리 자아를 이기고 비움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은혜를 잊고 자꾸 우리 중심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제자들처럼 분노하고 상한 감정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은 참 고되고 힘들지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